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네 번째 인의 재앙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인재앙 두 번째 시간으로 다섯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재앙을 9절에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가 재앙이 뭔가 펼쳐질 것 같은데 다섯째 인재앙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단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우리 피를 빨리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재앙은 안 나오고 순교자들의 외침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는 이 순교자들이 외치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좀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좀만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 인, 나팔,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마무리할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피를 갚아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기다려라 하고 이제 여섯째 인 나오고 일곱 번째 인이 떼지죠. 8장에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가지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8장 9장 보면은 일곱 가지 나팔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나팔재앙이 뭐냐? 바로 이 다섯 번째 인재앙, 순교자들의 외침,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나팔 재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괴롭힘을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지체가 되지만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순교자들이 왜 제단 아래에 있나?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왜 제단 아래에 있을까? 히브리서 7장 27절 보면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단에 자기를 드려서
자기를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순교자들이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뭐냐면은 이 포도주로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죠. 전제처럼 부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부어집니까? 자기 삶이,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어집니까? 피를 흘려서,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듯이 이들이 제단 위에 희생제물이 돼서 예수님의 피를 쏟아낸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주고받은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나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피 흘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피를 흘려낸다. 피를 쏟는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 목숨을 건다는 거고 그게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삼국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의형제를 맺을 때 관우, 장비, 유비 이런가요?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을 때 그들이 손가락을 피를 내게 해갖고 서로 잔에다가 따라서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은 죽을 때는 같이 죽는다. 서로 의형제를 맺고 같이 죽겠다. 피를 나는 형제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의형제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지켜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통일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뭡니까?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하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증거를 좀 대보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 그 핏자국. 손에 못 박힌 흔적.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그 흔적. 발에 못 박힌 흔적.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증거다.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네,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 증거를 대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대봐. 그 진실을 대봐. 그럴 때 우리도 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증거를 내미는 게 뭐냐? 그게 피라는 겁니다. 그게 피라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내 생명을 바치는 게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물으면은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흘렸어. 너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진실을 증명해 줬어.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가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그럼 그 증거를 대봐.
너 진실을 증명해. 진실을 대봐.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전 세력이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리고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영원한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쏟아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았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주님의 사랑이 진실일진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은 분일진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 그거 좀 보여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내 호흡이 딱 멈출 때,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했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했어? 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증거를 내놔봐. 증거를 내놔봐. 예,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너의 진실을 보여줘봐. 예,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의 피를 봐주세요. 제가 못 베이는 데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진짜 사랑의 관계는 뭐냐? 진짜 사랑의 관계는 뭐냐? 최고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피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피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 목숨을 버리셨어. 나도 주님을 위해서 피를 쏟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그게 주님과의 사랑을 나눈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은 그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증거, 진실을 자기들은 보여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사랑,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내 힘 갖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게서는 이 사랑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사랑이 생산되질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언행심사간에 나는 죄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얽매여 있어요. 육신에 찌들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양심에 화인받은 자처럼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양심대로 사는 게 뭐냐?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게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환난과 역경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나를 더욱더욱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더욱더욱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계속 씻어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고 나를 세속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내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아이고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잖아요. 사람은 누가 나한테 만약에 손가락 하나를 다쳤어, 그러면 10배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환난 때에, 어려운 때, 곤란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를 빨리 좀 갚아주세요. 억울합니다. 근데 억울한 것뿐만이 아니고 뭐가 또 문제냐면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진짜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고통당하는, 우리는 이미 순교를 당해서 하늘에 와서 쉬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박해당하고 핍박받는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둘 겁니까? 핍박자를 언제까지 가만 내버려 둘 것이며, 언제까지 핍박당하는 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야, 이들의 기도가, 순교를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보좌 앞 금제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금향로 속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때문에 재앙이 오고, 뭐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 배후에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배후에 악한 마귀, 이 귀신들이 역사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병들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이 배후에는 이 악한 귀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도 물론 박해하는 박해자들도 원수지만은 박해를 하게 하는 그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는 이 귀신 역사가 그게 원수죠. 원수의 정체죠.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대적자가 원수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우리의 원수 누구냐? 이 원수 마귀. 악한 귀신 역사가 우리 영혼의 원수입니다. 주님 이 원수를 빨리 갚아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병으로 괴롭히고 불가능으로 괴롭히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역사가 다 떠나게 해주세요.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가 금제단에 금양로에 담겨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역사를 다 떠나가도록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주님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이 딱 떼어집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끝 아니에요. 세상 끝. 세상 끝 아니에요. 하늘도 사라져. 별도 막 떨어져. 태양도 검어지고 아주 천체가 그냥 난리가 다 나는 거 아니겠어요? 신천지는 이거를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상징적으로. 뭐 자세히 들어보진 않았지만 실제 사건으로 보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만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한번 잘 보면은 여섯째 인재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7장 또 8장 9장에 아니 여섯째 인재양이 벌써 이게 다 천체가 다 완전히 다 난리가 나고 하늘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뭐 재앙 내릴 게 또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왜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드라마 이제 1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1화. 어떻게 보면 큰 이 챕터에 큰 챕터가 인재양, 일곱인. 이게 펼쳐질 때 드라마가 펼쳐질 때 보통 어떤 거는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1화 때 마지막 회 만약에 20 드라마가 20부까지 있다. 마지막 회 때 장면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여섯째 인재앙은 바로 마지막에 있을 재앙을 마지막에 펼쳐질 이 재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예고편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여섯째 인이 끝입니다. 이게 거의 끝이죠. 재앙의 끝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직 7번째 나팔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이 재림을 보여줄까? 이게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미리 마지막 회 제일 중요한 이 최종의 마지막 회 장면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가 또 순서대로 또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쉬워요.
땅의 임금들과 부자와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숨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징조라는 겁니다. 이게 징조. 이게 징조가 돼갖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과 함께 오십니다. 그런 걸 본 거예요. 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거예요. 야, 이제 세상이 심판이 되는구나. 우리가 심판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떨어지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보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그 신하들이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이 떨어지는데 왕이요 어느 때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우리 애굽을 다 멸절시키겠습니까? 우리 애굽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복합시다. 우리 쟤들 그냥 보냅시다. 얼른 우리가 다 망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마지막 재앙이 딱 끝나고 이제 결국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가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고 그 영화에 딱 보면은 하나님의 이 불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하고 중간에 딱 그 불이 딱 떨어져 갖고 막았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싸우는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딱 오시는 그 순간에 눈으로 딱 보면서 이제 영안이 딱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딱 열리면서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딱 보이는 겁니다. 내 죄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순간에 야, 우리는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는가? 말세 주님이 오시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사야 2장 19절에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이들이 두려워 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서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돼야지. 아이고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왜?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 너무 재밌어.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너무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한 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드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서 이 사람들처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안 겁니다. 이때 영안이 열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미리 지금 오늘 영안이 열려서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자기 죄가 보여서 그런 겁니다. 이때 자기들의 죄가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쫙 비추는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쫙 비추는 순간에 그들의 죄가 딱 드러나니까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 끝장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자기 죄가 드러나면 그때는 이제 끝장이에요. 우리는 언제 나의 죄를 봐야 되느냐? 지금 나의 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 우리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 깨끗이 나의 죄를 씻어내서 흠이 없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는 사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돼요.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 피의 생명력이 내 속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피의 생명력이 성령으로 약동하게 하자. 아멘. 예수 피의 생명력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약동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원수를 다 이겨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이 진노의 큰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날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해주세요. 주님 맞이할 준비 못하면 큰일입니다. 주여, 주님 맞이할 준비 철저히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역사해 주세요.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주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 우리의 의의 옷, 우리의 언행심사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 앞에 선교자들처럼 죽기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서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 지시고 살찢고 피 쏟아 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실을 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이 순교자들도 피로써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최고의 사랑을 주고받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몸소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아버지요, 나도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목숨 바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 기도가,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반드시 되는 것이 8장부터 응답이 됩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쏟아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오실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이제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피할 수 없는 그날 인식하고 그들이 심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자들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공포의 날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부 단장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